수요일 가정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 가정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 있는 기도로 또 능력의 역사가 각 가정과 삶에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내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로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산 모습들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따라가는 능력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국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로지 이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로지 주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결국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죠.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정죄 없는 해방받은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율법의 압제에서 아까 로마서 8장 2절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지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면은 그 죄는 결국 사망인 거지요. 죄 지은 백성을 하나님은 사망할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태어나고 죄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 즉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윤리라든지 도덕적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 꽃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요. 그런 정원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정원을 더 아름답게 지키고 그걸 계속 보고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안 되고 가꿔야 되죠. 그렇죠? 풀이 많이 난다면 풀을 다 뽑아줘야 되고 또 막 이런 그 식물을 해치는 그런 벌레라든지 그 진딧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애벌레일 수도 있고 이런 벌레들이 그 정원에 들어와서 막 잎사귀를 또는 그 꽃나무들을 갉아먹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거해줘야 이게 관리죠. 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꽃밭이 망가지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관리가 뭐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자유다고 하면서 그 꽃밭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지지 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꺾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지지 밟아버리고 그러면은 꽃밭은 금방 망가져버리고 말지요.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라 보기 흉한 이런 곳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유는 상실되어지고 오히려 더 묶여버리는, 구속돼버리는, 결박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때때로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볼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인터넷 시대란 말입니다. 자, 그런 시대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일도 간간히 소개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막 이런 생명을 해하는 일, 정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일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일도 있고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이런 성 문제로 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그냥 지지 밟아버리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별별스러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터넷에 매일같이 몇 건씩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건 세상 논리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의 삶이 뭐냐면은 자유를 위한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설명하는데, 그런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이 내용이 이게 영적인 기회를 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써버리면 그 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영적인 기회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5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되돌아가 보면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게 세워져야지, 자유에 굳게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또다시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종?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는 자유를 바로 사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종이 되신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메시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린 거, 그가 상한 거,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상하고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2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의 종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거다. 사랑의 종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앞길을 걸어 나갈 때 그 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복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방종은 다시 나를 올가매는 그런 노예가 되게 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아까도 앞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자유라고 하는 거를 방종으로 그렇게 일삼다가 우리가 세상 죄인들이 겪는 일처럼 수갑 채워지고, 자기의 이제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가서 유치장에 갇히고 아니면 구치소에 갇히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법 질서 안에서 그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유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질서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나도 지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공공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깨버리면서 안 지키고 가면은 이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사는 자고 그 사람은 다시 묶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돼.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불행하게 되는 거냐?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복되게 되는 거죠.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면 멋있지 않느냐? 참 괜찮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보람 있는 일이지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규율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안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게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 우리는 멸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내용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인류 사회에서 빚어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은요, 전부 모두 인간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방종의 삶에서 기인되어지는 거죠. 그런 어두운 일들은 다 사람이 욕구, 사람의 욕망,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이루려고 하는 데서 빚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뭔가를 얻고 누리면 그가 좋은 거냐?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슬픔 속에 살고 그리고 인생이 평화롭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한때는 그 미투 운동 그런 게 한 2, 3년 전서부터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계속 운동 선수들이 몇 년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하면서 이제 밑에 아이들을 괴롭힌 아니면 동급생을 괴롭힌 이런 일들이 자꾸 또 드러나더라고요. 글쎄 그때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폭행을 당했다든지 요즘에 학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그 아이는 살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잠재돼 숨겨져 있다가 요즘에 하나둘 그런 게 자꾸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배구 선수 중에도 야구 선수 중에도 축구 선수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좀 세워주고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이랬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일이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 그러다가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에 따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따라서 달려야지 안전하지요. 탈선이 되면은 달려갈 수 있겠어요? 달려가지도 못하겠지만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선로를 이탈할 경우.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큰 사고 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라면 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 안에 있는 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듯이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죄에 얽혀매게 되면 필경은 사망이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 정리해가지고 돈 만들어갖고 다 타고 가서 그 돈 가지고 살지요.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멋진 삶을 살 것 같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탕진하며 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노예예요. 노예의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지의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방종이 결국 자기를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웃의 종이 돼야 되겠죠. 오늘 그 13절 14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하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을 함축한다면, 율법을 압축한다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10개의 계명을 압축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강령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왜?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지낸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뭐 유명한 말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그가 한 말 가운데 인생의 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데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 가지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잖아요. 나의 행복만 생각하고 그냥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막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기주의인데, 근데 그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죠.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이를테면은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헌혈을 밥 먹듯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복이지요. 저도 그 전에 뭐 헌혈 좀 몇 번 해봤는데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근데 서울서 목회할 때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적십자병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는 가니까는 오늘 헌혈 못 한대요. 왜 못 하니까 수치가 헌혈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래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제 그 피곤의 원인이 뭐 잠을 많이 못 잤거나 그러면 이제 혈액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거지. 맨 첫 번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헌혈을 못 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내 피는 헌혈할 수 있는 피가 못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당뇨 수치도 조금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피를 뭐 누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는 우리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요, 힘은 든대요. 힘은 드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하대. 자존감이 생기고, 그리고 가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데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또 가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돼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아랑곳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표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고, 어디까지 섬기냐면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멸망할 죄인인 우리를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섬김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그냥 서로 악의다툼하며 살면은 망한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응? 그래서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라가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겸손한 삶을 살라.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죠.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라고 하는 거는 주인 위에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봐라. 이제 일을 다 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밭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가지고는 주인보다 종이 더 힘들게 물론 일했겠죠. 그런데 그 돌아와 가지고는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응?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도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은 참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종이 그랬었으니까, 노예가 그랬었으니까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종으로 하여금 야 여기 와서 이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기다려 밥 먹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주인은 종한테, 종이 그렇게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더러 밥해라 불 떼라 뭐해라 다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의 도를 명심해서 겸손해하며 비록 그것이 비굴해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좀 상처받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험에도 들고 그러죠. 이를테면은 평신도가 아니면 집사님들이 위에 있는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말해요. 아이고 저 권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되면 저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등등 이런 거지요. 이런 거지요. 그런 얘기 자체도 사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개념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은 그런 상처도 주지 않을 거고 그렇게 느끼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집사님, 아우 성도님 하면서 그를 정말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해주고 섬기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운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영적인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과 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다는 것은 서로 싸우고 살면, 그러면 피차 좋을 거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받고 또 서로 신앙의 아름다운 세움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앞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섬겨주는, 종노릇한다 해서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섬겨주라는 거지. 그렇게 삶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튼튼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세상에 어려움, 해침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뭐 육체적이든 지식적이든 영적이든 자칫 잘못하면은 해로운 데 빠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튼튼하게 성장되고 안전하게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로서 멸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영생의 복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며,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위하여, 서로 섬기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존중하고 또 높여주고 격려하고 아끼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위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삶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더 충만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튼튼한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받을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든 중고등 학생이든 청년이든 또 장성된 그런 자녀들 간에 우리 자녀들이 진정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사는 국민 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되 진정코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진정코 복 있는 나라로 굳세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진정 복음 안에서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복음적 은혜가 있도록 주여 같이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할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짓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그 2단계 이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이렇게 2.5단계에서 한 단계 낮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좌석 20%를 채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단계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는 3월 이제 첫 번 수요일부터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새벽 기도로 하고
이제 3월부터 새벽 예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인 오늘 17일부터 사순절입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 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매일 2장씩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2장을 이제 17일 수요일에 딱 읽었다면 그 다음 날은 3장, 4장 이런 식으로 주일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은 45일 동안 읽으면 46일이 이 사순절 주일까지 포함한 전체 날짜인데 45일까지만 읽으면 부활주일 날은 안 읽어도 되죠. 그리고 그 부활절 전 토요일에서는 한 장만 읽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기, 주님이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 묵상,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또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이들의 고난을 또 묵상하고 이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는 일, 매일 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